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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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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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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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의 메인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바람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아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아멘. 원수는 주의 발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무너질지어다.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되시고 우리 구원 되시는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함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매인자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주님의 사역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갈망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상으로 만드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갈망하오니 제가 주의 사랑에 붙은 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찾고 찾았다 아무것도 인정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에게 능력을 내가 주님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원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말씀을 떠나 기도보다는 한숨을,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불의와 부정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안아 위로하여 주시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겸손과 섬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국내 교육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친히 일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충성스럽게 선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과 아시아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대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박주현 자매님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악기의 소리, 또 연주하시는 분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어서 이렇게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악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멜로디를 듣게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기 연주를 할 때 가사가 없네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멜로디 라인을 만든 거거든요. 연주하시는 분은 그 고백을 담아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듣게 되면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 없이 봄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4년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올림픽에 도전해서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산모는 어린 아기를, 어린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취주사 맞고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디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밤새 준비도 하고 때로는 수차례 눈물에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공짜는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기쁨이라고 하는 결실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죠. 고난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해야 하는, 두려워하는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며 믿음으로 받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고난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했고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의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무 힘들면 그만둬. 야, 너 혼자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너 행복 찾아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편안하게 살아라. 가만히 들어보면 위로의 말 같이 들리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결국 그 일들로 인해 영광을 맛보지 못하도록 영광을 포기하게 만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삭이죠. 야,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증거야. 너 고통받는 거 그거 징계다, 벌이다. 너 잘못해서 그런 거다. 고난은 정말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거니까 어떻게든 피해야 돼. 절대로 받지 마. 무조건 피해야 돼. 그렇게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견딘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쫙 흘러가는 진리에 해당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죠. 그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여기에 BTS가 있으면 팬클럽 아미가 막 소리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외쳤습니다. 우리가 막 형광봉도 흔들고, 저희 때에는 가수들이 팬클럽들이 그 풍선 색깔들이 있었는데 흰색, 파란색 막 흔든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었고요. 겉옷을 벗어서 막 주님 걸어가시는 길에 카펫 깔아드리자, 겉옷을 던져서 가시는 길, 꽃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환대를 받고 영광을 받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흥분했고 들떴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밝히시고 전쟁도 하고 왕도 되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높은 관직도 얻고, 그동안 3년 동안 고생 많이 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어진 영광에 사로잡혔던 것이 그분의 제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묻어두거나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낮아질 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축제였죠. 너무나 화려했고요, 완벽해 보였고요,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헬라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 이 유대인들 말고요, 하나님의 혈통과는 전혀 무관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제, 혐오를 받았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고 대화도 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만나기를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배제되었던 헬라인, 이방인들도 다가온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어깨에 딱 힘주고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나를 만나고 싶거든 저기로 찾아오세요 하신 적이 없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난 종이다. 너희들의 종이다.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낮추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던 길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았죠. 헤롯 왕의 왕궁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공간으로 가신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 인구는 한 80에서 150명 사는 시골 중의 시골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피했죠. 소외된 사람들 외면했죠. 세리들, 죄인들 멸시했죠.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 곁으로 가셨고요, 자신을 낮추고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미셨죠. 심지어 오늘 예루살렘 이성하실 때에도 왕들이 타는 군마나 전차 이런 거 안 하셨고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분이라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권세 있게 말씀만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는요, 어린아이, 노인, 여성, 세리,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고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모든 경계가 무너질 수 있었고 담장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권위를 내세우게 되면 사람들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곁으로 안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수준 밑으로 낮추고 우리의 발걸음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해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문을 열고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권위만 내세우게 되면 자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죠. 꾹 닫힙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보다 자신을 더 낮추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기 시작할 때에, 자녀의 삶의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문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추구하면 내 곁에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씩 둘씩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대상이 있는데도 나의 높은 자존심과 내 체면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낮아지면 사람들이 다가온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때에 우리 곁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저 원래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높은 것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낮추셨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낮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 이후의 인생이 조금은 힘들어졌지만 제 삶은 행복합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시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받지 않는 것을 훌륭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신나서 전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도 환호성을 막 질렀고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스승님 막 만나자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했고 마음이 고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야,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어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영광 받고 너희들도 영광 받는다. 이렇게 제자들은 오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찾아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다 모아서 저 로마와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둔 뒤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승리를 거두고 왕 되면 영광을 얻고 우리도 관직을 얻어서 영광을 얻겠구나.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와 명예와 상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영광을 받을 텐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박수와 인정과 명예와 상, 성공,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신 영광은 다릅니다. 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셨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상과 칭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얻으려면 또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갔을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고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인기와 또 상을 받는 것에 목을 좀 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올린 글과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찍혔고 하트가 얼마나 달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교역자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나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시간 대비, 임금 대비 더 많은 시간들을 노력했을 때 사장님이 조금 칭찬해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파도 한번 쫙 몰아치면 열심히 모래 세워도요, 파도 치면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풍선 흔들고 막 그 팬클럽들 그 구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막 외쳤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후의 말씀 보시겠습니다만 그들 돌변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전쟁 안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죽이라 그래요. 예수를 죽이시오 외쳤던 것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쳤던 사람들의 이후의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명예와 평판과 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구나, 소용짝이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영광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십자가구나 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지고 계실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난이 사라져버린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잊지는 마세요. 십자가 혼자 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셨고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혼자서 절대로 못 지고 간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20대 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좀 그랬는데요. 동역자가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서 충분히 내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지. 내가 잘 지고 가다가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20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혼자서 못 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에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걸어가시지 못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어요. 십자가 같이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 없이 십자가 혼자 지고 갈 수 있다고 교만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기에 저는 혼자서 믿음 지킬 수 있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속해도 필요 없고요, 동역자 필요 없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혼자서 믿음 지켜가고 십자가 멋지게 질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구레네 시몬과 함께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동역자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지금 뜨여지지 않아서 내 곁에 같이 함께 십자가 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건데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도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 목회 쉬엄쉬엄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욕심 부리고 있나? 내 야망인가? 내 목표인가? 내 책임감인가? 이런 것들은 분별해 봅니다. 만약 내 목표와 내 야망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쉬엄쉬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에 해당된다면 바쁘더라도, 무겁더라도, 아프더라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니까, 사명이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예루살렘 입성에서 홀로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채찍도 맞은 거고 죽으러도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맞다면 내 욕심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면 이제는 고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죽게 될 거야. 이거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중간 기점에 알려주시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선생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어려움 겪는 거 제가 못 보죠. 제가 다 막을 겁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가는 게 맞아 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목표, 내 자기의가 만들어낸 십자가도 같이 있어요.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십자가는 빨리 불태워야 됩니다.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거 쓸데없고 쓸모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 그분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십자가는 빨리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허락하신 그 구간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됐어.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면 24절에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던져버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나온 대로 알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열매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해왔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열매, 타인 아니야. 너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 자신부터 챙겨. 너만 생각해.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많이 들어오셨죠? TV와 유튜브와 SNS를 보게 되면 온갖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추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한때 유행하는 유행어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왜 왔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혼자 되신 어머니 모시고 6명 넘는 동생들 돌봐가면서 30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목수일 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남자들 평균 나이 18세에 다 결혼했어요. 16세에서 18세, 늦으면 20세. 예수님 나이 30세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홀어머니의 동생들 먹여 살리면서 고생 다 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야, 오늘 밤에 머리 둘 데가 없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잘 데가 없다. 집이 없으셨거든요. 집도 없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날마다 그 걱정했잖아요. 우리 내일 뭐 먹지? 돈이 많아서 어떤 거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야, 내일 어떻게 먹냐? 이 고민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 얘는 옷 다 낡았는데 옷 바꿔줘야 되겠는데 옷 살 돈도 없고, 이 고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왜 이런 인생을 살겠어요? 십자가 왜 지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그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 왜 받아요? 나만 생각한다면 다 피하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십자가 피해야죠. 누릴 수 있는 거 누려야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만끽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봤죠. 경험했죠. 그러니까 붙잡고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첫 번째로, 야, 여기 광야에 돌이 그냥 무진장 많은데 이거 좀 40일 동안 밥 못 먹었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라고 유혹하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으면 거기에 돌멩이 천재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몇 평 되는 데 있는 돌 빵으로 바꿔가지고 12명에게 팔라고 했으면은 금방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사탄이 두 번째로 유혹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높은 데에서 떨어지라는 거였어요.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 천사가 막아줄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수십만 명이 구경할 텐데 한 번에 스타 되는 거라고 유혹하게 되거든요. 저희 둘째가 호날두를 좋아해서 유튜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가 7,620만 명이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오늘 63빌딩에 올라가셔서 뿡 뛰셨어요. 근데 천사가 막아줘서 사하셨습니다. 이걸 찍어서 예수님이 채널 만들어가지고 올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25억 명 가입할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거든요. 아마 다른 종교도 궁금해서 가입했을 거예요. 한 번에 스타 되는 거, 돈 버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만 생각했으면 하면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기에게 절하면,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나라와 권세들이, 부귀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다 넘겨줄게요 라고 유혹했거든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나만 생각했다면 절하고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밀알이 주신 사명에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되면,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거나 피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짐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만 생각했어 하면 저희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세상 속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만 생각한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 하나는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광의 면류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이 땅에 사는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얼만큼의 능력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들 머리카락 개수까지 내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큼의 십자가 안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의 십자가를 주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분별은 꼭 해보세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목표와 나의 야망과 나의 의의 십자가라면 버리십시오.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겁겠지만, 조금 아프겠지만 버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때로는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참고 용서하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주변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야, 왜 너만 손해보냐? 왜 너만 저렇게 고생하냐? 왜 너만 그렇게까지 하냐? 비웃거나 평가절하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죠. 한 알의 밀알이 살아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고요,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썩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밀알이 되어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실 때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조금은 무겁지만 즐겁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높은 척 하려고 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악한 습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면 예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그때 주시는 생각, 주시는 마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시는 생각도 마음도 기억나는 말씀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현장을 뒤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교만한 마음들 꺾어주시고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셔서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부영자들 가운데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해주시고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는 높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낮은 곳을 향해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때로는 던져버리고 땅에 묻고 피할 때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낸 십자가는 이제는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십자가, 주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때는 나에게 아픔과 고난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짐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죽는 그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길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제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 일부를 두 렙돈과 5병이어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무너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이 있으셔서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던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헌신들을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갚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진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 전후좌우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성령한국 청년대회 위드 아시아가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고요. 예람 워십, 피아 워십,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성령한국 연합팀, LF도 같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많은 찬양팀들이 함께 찬양도 하고요. 좋으신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현준 씨와 양동근 씨도 섭외가 되어서 또 간증과 특송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 시간을 비워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는 기회로도 삼으셨으면 합니다. 청년 대회라서 그런 연락을 제가 좀 받아요. 저기 어른도 가도 되나요?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가도 되나요? 이런 연락을 받는데 다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청년 대회긴 합니다만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300콰이어를 모집합니다. 8월 9일까지 모집하게 되는데요. 주부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어요. 딱 찍으셔가지고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노아가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입니다. 이번에 한 300에서 한 400여 명의 청년들이 성령한국 청년대회 교육선교 해외선교까지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선교의 마지막을 300콰이어로 신청하셔가지고요, 제단을 쌓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선교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가는 선교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은 콰이어에 신청하셔가지고요,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또 찬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으로 이번 여름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분들과 은사가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300콰이어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6일 토요일 날 컨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함께 연습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본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잠깐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선교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기도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선교가 끝나신 분들은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네팔과 잠비아에서 있고요, 후원 모집이 있으니까 감동에 따라서 또 후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수련회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국제광림 비전랜드에서 10명 봉사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아님, 김영아님 인도하신 송영호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안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낮은 것으로 걸어가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즐겁게 짊어지며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